낭독하도록 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5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5절로부터 7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합독해서 읽습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여러분, 오늘 왜 디모데 전사님이 안 나오시나 이렇게 그러셨을 텐데, 어제 저희 수학여행을 어제 늦게 마치고 오게 돼가지고, 물론 준비는 다 되기 시지만 조금은 그래도 이렇게 쉬는 텀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쉬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오히려 말씀을 전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또 마음도 있어서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하지만 또 한 텀 이렇게 안식하실 수 있도록 제가 기회를 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의 이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껍데기는 가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매일 성경 묵상의 로마서를 지난 6월 마지막 날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를 기록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 어렵게 다가온 로마서죠. 어렵게 다가온 로마서이긴 하지만 우리들 가슴속에, 마음속에 새겨야 할 단어들을 한번 떠올려 봅니다. 무엇이 떠오르나요? 그것은 로마서의 말씀을 전체를 다 묵상하면서 첫 번째는 복음이 떠오릅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라고 하는 부분이 떠오르죠. 세 번째는 하나입니다.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 복음, 공동체, 하나됨. 이 단어들을 한 문장으로 표현해 본다면 이렇게 표현되겠죠? 복음으로 하나된 공동체. 이렇게 표현됩니다. 복음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공동체라고 표현해 볼 수 있겠어요. 이것이 로마서가 쓰여진 목적입니다. 세상을 이길 힘은 복음으로 하나된 공동체를 통해서 이룰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의 세상은 로마의 황제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통치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 세상의 황제를 숭배하고 따라야만 힘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 세상 속에서 지하에 숨어 지내야 됐던 카타콤에 그리스도인들은 질문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것은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었다는 거죠. 이 질문은 시대를 거슬러 올라서 세상의 가치관에 떠밀려서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는, 그리고 세상과 비교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부끄러워하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우리들이 던지고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거죠.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가? 이 세상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질적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쓰여진 성경이 로마서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복음으로 하나된 공동체. 이것이 세상을 이길 힘이고 능력이고 소망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것을 아주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전체 16장 가운데 사실은 핵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장이 15장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 중에서 그것을 압축해 놓고 있는 구절이다라고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본문의 말씀을, 핵심적인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5절로부터 7절이죠? 함께 다시 한번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세 가지 단어. 로마서는 복음, 그리고 또 무엇이죠? 공동체, 또 하나는 하나됨. 네, 너무 잘 아시네요. 복음, 공동체, 하나됨이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 세 가지가 그냥 떠오르는 단어, 핵심적인 단어가 아니라 실제 우리가 읽었던 이 세 절에 녹여져 있어야 되겠죠. 자, 어떻게 녹여져 있는가라는 부분을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이 읽었던 그 말씀을 좀 색깔을 좀 칠해봤어요. 자, 이렇게 표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면이 좀 작아서 조금 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우선 첫 번째로 복음, 복음이죠. 복음은 말 그대로 시뻘건색으로 표시해놨습니다. 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붉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부분 세 절에 걸쳐 있는데요. 5절, 6절, 7절. 5절에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6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7절에 그리스도께서. 복음이죠. 복음을 다른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복음이 핵심입니다. 자, 두 번째는 공동체였죠. 네. 공동체는 자라나야 되는 것이니까 제가 녹색으로 좀 표시해 봤어요. 5절, 6절에 걸쳐서 5절에 너희로 서로, 7절에 너희도 서로, 이렇게 한 존재가 아니라, 한 명이 아니라 공동체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하나가 뭐죠? 하나죠. 하나입니다. 하나는 제가 파랑색으로 표시해봤어요. 하나. 5절에 어떻게 표현되어 뜻이 같게. 6절에는 한 마음과 한 입. 하나. 한 마음과 한 입. 로마서에 한 마음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것은 이게 처음 나오는 표현이죠. 그만큼 이제 마지막에 결론 짓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하나, 특별히 이 세 가지 단어 가운데 공동체, 복음, 하나, 이 세 가지가 의미하고 있는 바가 로마서에 녹여져 있는 핵심적인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 될 때, 그런 공동체가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공동체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공동체는 나 혼자 개인이 아닌 서로죠. 서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내주하시지만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공동체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때 성령의 열매들과 성령의 은사들과 성령의 체험과 또 신비로운 그러한 일들도 모두 공동체적으로 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에 어느 한 개인이 특별한 어떤 이적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이 공동체적이 아닌 것이 된다라고 하면 그것은 잘 분별해야 될 대상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된 공동체에게만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된다라는 것이 이 로마서 전체와 복음서에게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표현이죠. 복음, 그래서 하나됨과 이 공동체, 이 세 가지는 아주 핵심적인 의미가 됩니다. 이 세 가지를 더 단순하게 줄이게 되면 두 가지 영역이 남게 돼요. 어떻게 남게 되죠? 하나는 하나님의 영역인 복음이 남고, 다른 하나는 우리의 영역인 공동체가 남게 됩니다. 두 가지가 크게 남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신실하십니다.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공동체라는 거예요.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기만 하면 된다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될 수 있어요.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아주 대표적인 구절이죠.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이에요.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함께 읽죠. 시작.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혼자가 아닌 두 사람 이상인 서로가 모인 공동체, 곧 교회죠. 교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두 사람 이상이 모이기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요? 그렇진 않죠. 그렇지 않아요. 여기 저와 여기 옆에 있는 박재영 도는사님, 이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요? 아멘으로 응답해 주셔서 감사하지만 생각해 봐야죠. 여기 또 저와 더 많은 인원인, 적지만 더 많은 인원인 변두리 교회 이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나요?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러기를 원해요. 하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둘 이상 모여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하기에는 뭔가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다시 한번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이렇게 확인됩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그 마태복음의 말씀을 읽어보죠.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은 군중, 무리가 됩니다. 그 모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임이 되기 위해서는 전제가 분명히 되죠? 무엇이죠? 한 영역, 내 이름으로. 복음입니다. 그 복음의 영역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함께 하시면 그 자체가 능력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전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 이름으로, 즉 예수의 이름, 복음이 있는 곳에 능력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의 이름을 넣고 모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나요? 예수의 이름을 넣고 모이기만 하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나요?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서 과연 그러한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여기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단순히 죽어서 가는 천국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천국입니다. 곧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것이 천국입니다. 형식적으로 예수님을 넣는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여 주여 이름을 넣는다라고 해서, 외친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이름을 그냥 넣지 않고 좀 더 간절히 넣어서 기도한다라고 해서 궁극적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적은 인원이 모이든 수백, 수천, 수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해서 진정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인원이 주님을 외친다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가 돼서 행하는 그곳에,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세상이 이길 힘은 거기에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복음으로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천국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곳에 세상을 이기는 힘,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다시 예를 들어서 지금 저와 박재영 전도사님 사이에는 천국이 없지만, 만일 저와 박재영 전도사님이 함께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면 거기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감동이에요. 오늘. 다시 오늘 말씀의 주제를 기억해 봅니다. 복음으로 하나 된 공동체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오늘 본문의 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5절 말씀이죠. 오늘 로마서 오늘 본문의 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작겠지만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의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하나가 되는 게 근데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각자마다 뜻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족 안에서도, 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다 각자의 의견과 생각이 다릅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먹는 메뉴 하나 통일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저희 식구가 많아서 6명 통일할 때는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다 각자가 어떻게 기호가 다른지. 뜻을 하나로 갖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이 뜻을 갖게 하는 게 관건입니다. 기준이 다르고 다양하기 때문에 뜻을 같이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교육관이 다르고요, 경제관이 다르고요, 정치관들이 다르고 다양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는 그래서 자기 소견을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서로 뜻이 같아져야지 됩니다. 내 기준, 네 기준이 아니라 기준이 분명합니다. 예수가 기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입니다. 이 기준으로 나의 기준을 내려놓고 모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같이 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같이 품은 그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때 거기에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오늘 로마서는 특별히 이 15장은 그 뜻을 같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에게 더 아주 명료하게 크게 두 가지로 제시해주고 있어요. 로마서의 핵심이라고 표현할 정도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두 가지의 뜻, 같이 품어야 될 그 뜻, 그것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로
뜻을 모아서 한 마음으로 품어야 될 하나님의 뜻의 그 첫 번째는 이 15장 본문이 시작하는 첫 번째 구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같이 마음을 품어야 될 첫 번째, 로마서 15장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봅니다. 자, 1절,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첫 번째는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뜻을 같이 해야 되는 그 첫 번째는 약한 자를 도우라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도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요 덕을 세우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복음의 공동체가 약한 자를 돕게 된다면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거기에 세상을 이길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한 해의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예요. 다른 곡식에 비해서 처음 수확되는 곡물이 보리이기 때문에 절기로 삼은 이 구약적인 배경과 우리나라 교회들의 정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동안 저희 공동체는 이 맥주절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성경적 필수적인 절기가 아니기도 하고 이 의미가 공동체적으로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다가 올해 목회계획 속에 이것을 포함시키게 되었습니다. 잊어버리기 쉬운 절기가 맥주절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왜 포함시켜야 될까? 헌금 생활에 충실한 성도들에게 이것마저 요구하는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사실 제가 망설인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서도 한켠에 교회 재정이 이 헌금을 통해 더 들어온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더 앞서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맥주절을 지키자고 여러분께 지난 주일에 독려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번 주 하나님께서 제게 이 부분을 다루셨습니다. 순전히 이거는 목회자인 너의 뜻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게 하셨어요. 교회 재정을 더 채우려는 하나님의 뜻과 비슷해 보이는 제 뜻이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지난주 오늘 본문을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저의 이기적인 뜻을 정리하게 해주셨습니다. 제 뜻대로 헌금이 거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는 않으시겠다라는 내적 음성이었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헌금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기에 감사했습니다. 이렇게요. 약한 자를 도우라. 제가 바로 이철주 장로님께 연락을 드렸어요. 메시지로. 그리고 이번 맥주절 감사 헌금은 재정적으로 저희보다 더 연약한 작은 교회를 위해서 전액 드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장로님께서 따봉을 2번이나 이렇게 외치시면서 좋다고 그렇게 결정을 함께 당회에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임하는 것일까? 바로 이 사이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변두리교회는 작습니다. 작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무엇인가를 도울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 모르겠어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너희가 수는 적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는 데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데는 결코 작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작은 예물이 저희보다 더 작은 공동체에게 전해지게 될 때 그 사이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천국이 날마다 임하는 그러한 데 마음의 뜻을 같이 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함께 될 하나님의 뜻의 두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7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여러분, 이 7절 한 절에 두 번 반복되는 동사가 있습니다. 받으라. 우리를 받고 또 너희도 서로 받으라. 두 번째는 서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서로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받아주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 것은,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뭔가 잘해서, 잘나서, 괜찮아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를 받아주신 유일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서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의 생각과 행동에서 부족한 점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서로를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 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상대방이 다르다라고 해서, 또 내가 옳다라고 해서 서로가 서로를 거부하고 비난하고 싸우는 그런 경향이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다르니까 서로 받아주라는 거예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이냐? 공동체가 만일 서로를 받아주게 되면은, 의견이 달라도, 뭘 잘못했더라도,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서로를 받아주게 될 때, 그것이 이 공동체 속에서 보여지고 하나가 될 때, 그 자체,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계속적인 우리에게 향하는 요청이에요. 에베소서 2장 21절로부터 22절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어디에 임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박재영 도사님이랑 저랑 너무 달라요. 의견도 다르고 아주 서로가 성향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생긴 것도 다 다르죠. 그런데 서로를 인정하고 받아주게 될 때 이제 그 사이에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임한다는 거예요. 서로 받아주게 될 때, 서로를 용납하게 될 때, 옳고 그름, 정치관, 경제관, 교육관 아니에요. 하나가 될 때 거기에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사이에,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에 이 공동체가 그것으로 연결되어져 갈 때, 그때 하나님의 성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든든히 함께 세워져 가느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저희는 우리 공동체가 그러한 서로 연결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 용납하는 것이죠. 다 받아주는 것입니다. 비난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르다라고 손가락질하는 게 아닙니다. 끝까지 받아주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거기가 바로 천국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실 좀 과격합니다. 껍데기는 가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이었어요. 제가 말씀을 제목을 던져놓고 이게 도대체 내 말인가 누구 말인가를 찾아봤더니 제 말이 아니라 이미 나와 있더라고요. 신동엽 시인이 그의 시에서 그의 이 제목을 가지고 시를 유명한 시더라고요. 내용적인 것이 정확하게 접목이 되지 않지만 의미가 접목이 돼서 제가 이 시를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신동엽 시인이라는 분이 껍데기는 가라라는 시예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껍데기는 가라. 4월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동학년 곰나루에 그 아우성만 살고 껍데기는 가라. 그리하여 다시 껍데기는 가라. 이곳에선 두 가슴과 그 곳까지 내놓은 아사달 아사녀가 중립의 초래청 앞에 서서 부끄러움 빛내며 맞절할지니. 마지막 부분이 중요한데요. 껍데기는 가라. 한라에서 백두까지 향그러운 흙가슴만 남고 그 모든 쇠붙이는 가라. 그럼 이 시는 남북 분단의 현실을 안고 있는 우리 민족 시인이 쓴 시라고 여겨집니다. 마지막 소절에 그는 이 껍데기는 가라를 이렇게 동일하게 표현했어요. 그 모든 쇠붙이는 가라. 무기겠죠?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무기일 겁니다. 공동체가 껍데기만 공동체일 수 있어요. 어느 때입니까?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비난하고 또 그 속에서 아파하는 공동체라면 그것은 껍데기만의 공동체겠죠. 그래서 우리가 들고 있는 무기를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내 기준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오직 공동체에서 우리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그 끈끈한 악교와도 같은 그것은 바로 그 연결의 힘은 사랑입니다. 그 연결의 힘, 서로를 인정하는 그 용납의 힘. 지난주에 설교에 이어서 그 용납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우리 공동체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변두리 공동체는 아직 많이 미약합니다. 하지만 껍데기만 있는 공동체가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변두리가 있는 곳과 세상 사이에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이 이루어져가는 놀라운 그 소식들이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그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복음으로 하나 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